주일학교 교사가 우리 한은영 집사님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53장 4절에서 6절, 고난 주간 되면 항상 보는 말씀인데,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 에케호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에케호모. 라틴어로 이 말은 이 사람을 보라 이 뜻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말은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자신에게로 나오는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한 말.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 대목에서 나온 말이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뜻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걸음을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 이 비아돌로로사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입구에는 바로 에케호모 아치로 된 건물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한 마디 불평 없이 침묵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정체가 빌라도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에케호모라고 얘기합니다. 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교훈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신 채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군중들이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에케호모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 다른 말로 종의 노래 4편이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노래는 첫 번째는 42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49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두 번째요. 세 번째는 50장 4절에서 11절까지가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종의 노래는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종의 노래인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이 말로 시작됩니다. 에케 이 말로 시작됩니다. 또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의 속죄적 생애와 사역을 찬미하는 네 번째 종의 노래도 바로 에케호모, 보라 이 사람을 이 말로 시작됩니다. 보실래요? 52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52장 13절부터가 종의 노래 마지막 부분이라고 했어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고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네, 보라. 그분이 바로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노래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존귀한 생애로 모든 열방 중에 높임을 받을 것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꼭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생애 순환의 시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실 텐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순환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의 절정인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분의 생애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조그만 일에도 시험에 들고 내 것을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이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 주님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을 바라보느냐? 첫 번째, 멸시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5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멸시죠. 주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귀히 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유대문화권에서는 차마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을 때 얼른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탄다. 그래서 가립니다. 특별히 문둥병자가 지나가게 되면 얼른 얼굴을 가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야 하는 존재처럼 멸시를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대조적인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멸시, 하나는 귀히 여김입니다. 이 말은 귀히 여김을 받아 마땅한 그분이 오히려 이 땅에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그분이 왜 멸시를 당해야만 됐는가를 바라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를 빌려서 거기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성화를 그리는 화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으로 그리기를 원했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상이 너무나 평범해서 누구에게도 매력적이지 못한 외모를 가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 53장 2절입니다. 53장 2절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태어나기를 그는 숨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미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인지 외모만을 중시하는 우리 인간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에서는 멸시합니다. 그 당시에 그것도 부족해서 멸시하는 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을 받으시는 바로 그날 밤에 빌라도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한 벌밖에 없는 옷을 벗기고 광대처럼 보이는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마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운 그 나뭇가지 꼭대기에 조롱의 표시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그려놓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닌 세속적 권력자로만 생각했다가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배신당한 느낌을 받고 나서는 조롱과 욕설과 멸시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보십시오. 고난받으시고 멸시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분이 왜 그래야 됐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볼 그리스도의 모습. 두 번째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멸시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고난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메시아의 고난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한 고난이었습니다. 53장 4절 말씀 읽으십시오. 천천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고난의 절정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건 700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 다음 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언보다 십자가를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 곳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찔림, 상함, 채찍. 그분은 왜 채찍에 맞으셨고, 그분은 왜 창에 찔리셨고, 왜 피 흘려 상함을 받으셨습니까? 이사야 서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를 가리키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신 결과로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했고 치유가 임했습니다. 수년 전에 상영된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셨죠?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으로 시작. 그가 찔림은 하고 쭉 나오죠. 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영화는 예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난의 장면들을 계속해서 조명합니다. 끔찍한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영화의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누군가 이 영화를 만든 멜 깁슨 감독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장면들만 나열한 것이 무슨 예술입니까? 이게 무슨 영화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멜 깁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이 영화는 잔인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저는 죄의 실존이 바로 잔인함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으로 보이는 다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는 반유대주의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것은 아닙니까? 멜 깁슨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이 질문에 멜 깁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제 대답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대답하죠. 제가 그리고 당신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본질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무엇을?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의 모습, 존귀하게 되실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받으신 멸시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생애는 존귀하게 끝이 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미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5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그분이 마침내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도 같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5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남은 길이 될 것이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씀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시들이 일어날 것이다. 후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53장 마지막 구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은 존귀함이라.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성취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설명한 사람이 바로 바울 선생님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8절에 낮추시고 9절에 지극히 높여. 대조적이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추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놓으셨습니다.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셨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존귀함을 마침내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시간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에케 호모. 멸시와 고난을 받으셨으나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존귀하게 되신 예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34세의 나이, 짧은 생애, 34해밖에 살지 못했던 그러나 믿음의 그림을 그렸던 도메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화가. 이 사람은 1589년에 태어나서 162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가 남긴 그림 중에 에케호모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화가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1719년 5월 어느 날, 이 그림 앞에 19살 된 귀족의 아들이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근데 그림 밑에는 라틴어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19살 먹은 청년은 이 그림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15분 동안 멍하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일행들이 가자고 재촉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났는데
그 그림 아래 쓰인 말이 그의 양심을 깊이 찔렀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이 메시지를 붙들고 고민하다가 자신의 모든 세상의 특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당시 유럽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경건주의 운동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죠. 많이 들어보죠? 진젠도르프. 자, 그로부터 다시 여러 세대가 지났습니다. 1858년 영국의 시인이요 유명한 찬송가 작가인 프란시스 하버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유학 중에 친구를 따라서 뒤셀도르프에 갔다가 똑같이 에케 호모라는 그림 앞에 이 사람도 감상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하버갈 역시 그 그림을 보다가 그 시에 밑에 써있던 문구를 또 바라보게 됩니다.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노트를 들어서 이 문구를 받아 적었습니다. 나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는가. 낙서처럼 써놓은 그 종이는 금방 잊혀졌습니다. 나중에 무심코 그 종이를 벽난로에 던졌는데 이게 타지가 않아서 다시 꺼내봤더니 바로 옛날에 에케 호모 그림 앞에서 봤던, 감동받았던 그 문구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보여줬어. 아버지가 이 시가 너무 좋으니까 찬송시를 한번 만들어보지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찬송가가 311장이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위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제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주님을 바라본 것은 잠시 잊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하나, 잘못한 것 투수, 감사함을 잃어버려. 이렇게 교회를 아름다운 곳에서 섬기게 해줬던 하나님의 그 은혜도 잊어버려. 제 가슴에 죄책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옛날에 바라봤던 그 주님만 가지고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시험 들 일도 없고 이기적으로 생활할 일도 없고 빈정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이 고난주간, 부활주간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서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영광의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주 앞에 보고하시겠습니까? 나는 내 몸을 다 들었어.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존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받으시고 고난받으신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저희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그 아픔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감각이 무뎌져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